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교회가 교회 되게 세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가 교회가 교회 되게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고 기쁨과 행복한 삶을 살려면 교회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엇인가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죠. 교회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고백을 하는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바로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바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나와 실제로 한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광교회는 예수님과 한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며 얼마나 거룩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만일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라고 한다면서 세상에서 할 짓 다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스스로 속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몸 따로 머리 따로 살 수가 없습니다. 머리의 지시를 받고 우리가 움직여서 살아가는 거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머리 따로 놀고 몸 따로 논다면은 장애자거나 조각품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흠 없는 자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거룩해지게 되어지는 것은 말씀과 기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챙겨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교회로 불러 모은 곳을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권속이라고 하는 말 헬라어의 오이케이오스는 가족, 식구, 패밀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가정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모여있는 가족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한 가족으로 묶어 놓은 것은 오직 십자가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가족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육신의 아버지의 피를 받고 한 가족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혈족은 이 세상이 끝나버리면은 혈족 관계는 끝나는 거죠. 죽으면 가족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그 피로 생명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이 가족 관계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원한 한 가족인 것이죠. 예수를 안 믿는 가족은 같은 혈통이기 때문에 가깝고 정이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거리가 있습니다. 가치관도 다르고 삶의 목적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은 평안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헝클어지고 엉망이지만 화장도 다 지워버리고 민낯이지만 옷도 구겨져 있는 옷을 입고 있지만 전혀 어색하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는 평안함이 이 가정입니다. 세상의 조직은 긴장감이 많지만 가족관계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져 가야 됩니다. 교회가 평안해야 됩니다. 교회라는 가정은 어떤 사람이라도 다 받아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는 품이 아주 넓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이제부터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라면 이웃이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닙니다. 가족입니다. 식구입니다. 힐튼 호텔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립니다. 그들은 자기 일이 끝나면 미련 없이 호텔을 빠져나갑니다. 호텔을 떠나고 호텔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호텔이 아닙니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 끝나는 관계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같이 밥을 먹습니다. 영혼의 밥도 같이 먹고 육신의 밥도 같이 먹으면서 교제하는 관계 속에 더 깊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관계에 관심이 많고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행복은 관계를 맺음으로 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적으로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 두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불행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잘 맺으려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제할 때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식탁 교제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말은 식구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구는 늘 같이 밥을 먹습니다. 함께 밥을 먹으면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식탁 교제를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초대를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함께 음식을 먹는 장면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먹는 기적이었어요.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도 식탁 교제입니다. 성만찬을 만드실 때에도 식탁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만드셨습니다. 우리들이 누구와 함께 밥을 먹을 때에는 친한 사람들끼리 함께 밥을 먹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아무나 밥 먹자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친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식탁 교제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밥을 먹자는 것은 친해지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같이 밥을 먹는 것은 친해질 정도가 아니라 주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식사를 당연히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가지는 셀 모임, 우리는 같은 식탁에서 시작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신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식구가 된 것입니다. 공적 예배를 드리고 그저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함께 모여서 삶을 나누면서 관계를 맺어가는 겁니다. 신자라면 모두가 이 가족 관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그리고 한 아버지를 모신 모든 가족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가족끼리는 갈등도 일어나고 싸움도 있습니다. 가족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가정 안에서의 싸움입니다. 적과 싸움이 아닙니다. 사실 가정 안에 싸우는 것을 보면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싸우잖아요. 사소한 말 한마디, 시비가 붙지만 다음 날 또 같이 살아가는 것이 가정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이런 작은 싸움들이 있어요. 싸움이 없는 곳 찾지 마십시오. 지상교회는 싸움 없는 곳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미운정, 고운정 들어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쫀쫀하게 살지 마세요. 좀 싸웠다고, 마음 상했다고, 원수로 생각하고 집을 나가버리면 평생 못 고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지 못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큰 병이 외로움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풍요롭고 편리하지만 외롭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과의 관계 맺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관계 맺는 법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 맺는 법은 여러분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최고로 좋은 음식이 뭘까요? 최고로 좋은 음식은 함께 먹는 음식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혼자 먹으면 재미없습니다. 여러분, 최고로 좋은 곳이 어딜까요? 최고로 좋은 곳은 함께 가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 마음에 있는 사람들 함께 가는 것입니다. 좋은 운동이 뭘까요? 함께 하는 운동이에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함께 하면 좋은 운동이에요. 골프를 치다가 혼자 홀인원 했습니다. 봐주는 사람도 없고 기뻐해 주는 사람도 없다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혼자 집에 앉아서 술이나 마시고 방 안에 담배 연기 가득 채우면서 살고 있다면 머지않아 우울증 오고 폐인이 됩니다. 제발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요즘 노인들에게 치매의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데 친밀한 관계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가족과의 친밀한 관계도 없고 친구도 없고 누구와 대화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대화할 사람 없고 같이 교제할 사람이 없다면 치매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밀한 관계가 있어서 자주 차도 마시고 밥도 함께 먹고 운동도 같이 하면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세요. 깊이 들어와서 교제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영원히 건강합니다. 성경적인 교제는 친밀함을 나누는 가족관계입니다. 그런데 친밀한 교제는 말씀 중심으로 친밀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말씀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것은 신약과 구약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교제할 때에 우리의 교제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깨달아가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 배우는데 열심을 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 되어지는 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입니다. 친목회 많고 모임이 재미있다고 교회가 교회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눠야지 모여서 세상 이야기하고 말씀의 교제가 없다면 교회가 교회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말씀으로 교제하는 그런 셀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족의 모임은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습니다. 건물을 짓기 전에는 항상 기초돌을 놓는데 그 기초돌을 모퉁이 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돌을 양쪽으로 이어가면서 건물을 지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의 모퉁이 돌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서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빠지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결된 몸들이에요. 예수님과 연결된 몸과 몸이 서로 연결되어지면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서로 연결 또는 함께 지어져 간다 하는 말씀들, 함께 서로라고 하는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라고 하는 개념을 잃어버리면 교회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게 되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홀로 있으면 성숙할 수 없고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있을 때 완성되는 것으로 원리를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함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있어야 살고 함께 있을 때 교회가 됩니다. 우리는 함께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도 함께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집에서 혼자 텔레비전에 나오는 설교를 듣고 방송에 나오는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되어지면 믿음 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절기 때에 모든 백성들 함께 모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고 그 위에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단을 쌓거나 성전을 지을 때에 이 돌들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라고 그럽니다. 돌에다가 정을 대어서 다듬지 말라고 그럽니다.
저는 어렸을 때 집에서 돌담을 쌓은 적이 있습니다. 진흙을 이기고 돌들을 모아놓고 돌을 하나씩 있는 그대로 맞추어 가면서 돌담을 쌓습니다. 다양한 돌들이지만 하나씩 거기에 맞는 돌들을 맞춰가지고 쌓아가면 어느덧 담이 쌓아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 다양한 사람 모입니다. 성격도, 배경도, 자라나는 환경도, 살고 있는 환경도 다양합니다. 기질도 다르고 경험도 다릅니다. 똑같은 일을 봐도 생각이 다르고 해석이 다릅니다. 이해하는 것도 반응도 달라요. 은사도 달라요. 어떤 때는 너무 달라가지고 실망될 때도 있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맞추어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용납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용납이라고 하는 말은 나에게 맞춰서 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대해주는 것을 용납이라고 그러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양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로 되어주고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이 있는 자로 되어 주었어요. 상대에 따라서 자기가 변화되었다는 거죠. 상대방을 내 마음에 맞춰서 사는 것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면 얼마든지 그 사람에게 맞추어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돌담을 쌓을 때도 큰 돌만 있으면 담을 쌓을 수가 없어요. 튀어나오는 돌도 있고 작은 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맞춰가면서 쌓는 거예요. 서로 맞추는 거지요. 큰 돌, 작은 돌, 모난 돌 다 끼워 맞춰가면서 쌓아가는 것이.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은 줏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한 것입니다. 몰라서 그러면 미숙하지만 알면서 대해주는 것은 성숙한 것입니다. 자기 고집과 방식과 주장을 관철이 되게 하고 고집을 부리면 미성숙한 것입니다. 자기 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절제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태도입니다. 함께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외톨이가 됩니다. 그러므로 외톨이는 누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함께 더불어 세워가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좋은 교회일까요? 그런 교회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좋은 교회는 아무나 희한한 사람이나 누구든지 다 품어주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 좋은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게 하신 것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느 공동체나 모나고 까다로운 사람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두신 것은 나를 다듬어가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난 사람을 견딜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나도 모났다는 거예요. 둥글둥글한 사람은 누구든지 다 잘 어울립니다. 우리 교회에 둥글둥글한 분이 많다는 거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교만한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부딪혀 살면서 내가 변화되어 가고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실망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도전받을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관계 맺는 것을 거부한다면 편안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성숙과는 거리가 멉니다. 함께 하면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여야 천국에 적응하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상교회의 모든 모습은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완성되고 준공검사 끝난 교회 없습니다. 모두가 다 공사 중입니다.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공사 중입니다. 완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불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먼저 보면 압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싸움, 갈등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이 많은 교회는 이 모든 싸움들, 갈등들이 다 잠식돼요. 감싸줍니다. 그래서 싸움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싸움의 요소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품어주고 받아주고 용서해주는 성숙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미약하고 미완성된 교회를 예수님이 건축해 나가신다고 말씀합니다. 건축자는 예수님입니다. 주님이 완성품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시키고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미성숙한 이 생명의 공동체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는 데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행복하고 가치 있게 보람 있고 살맛 나게 만들어 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권속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 나가며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챙겨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